오늘 예레미야 28장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27장과 연하여서 27장을 배경으로 하여 지난주 쭉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여 드린 그 배경과 함께 오늘 또다시 새로운 갈등 바라보면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앞선 우리 27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각 나라들이 모여서 특별히 3절에 등장하고 있는 5나라의 사절단들이 모여서 반바벨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 속에서의 연결성 속에서
이제는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하여서 표적행위까지, 목에 멍에를 맨 표적행위까지의 그 배경 다시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듯 거짓 예언자라고 하여지는 공통 분모를 나타내는 그 사람들 속에 특히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냐.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와 같은 지파 사람이네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베냐민 아나돗이라는 곳이 베냐민 지방의 땅이고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면 아나돗 위에 있는 더 유명한 곳이 있어요. 기브온 보이시죠? 기브온. 원래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하나냐라고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제사까지 드리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도 겸비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가 아나돗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듯이 아나돗보다 더 큰 기브온이라는 곳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도 내가 나아가고 있는, 나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배경과 함께 등장하는 하나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즉 거짓 선지자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말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거짓 선지자를 대표한 하나냐, 그리고 그 하나냐와 그의 반응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교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냐의 배경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선 27장에 모든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하는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좀 더 가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지금 교리 공부를 하기 이전에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독특하게 등장하였던 만군의 주 여호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는 결국은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에 이긴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까지 포함하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중기 이후에 여호와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용어예요. 중기 이후로부터 끝날 때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구약 저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는 역사성 안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였는지를 살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바라보며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 변하는 우리, 우연적인 또 이상한 소리 하려 합니다. 항상 변하는 우리 존재, 인간 존재,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우리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예언하고 있는 하나냐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처음 그렇게 뜨겁게 만났으며 확실한 은혜 속에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그 순전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안에서의 한 말 한 말을 하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던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교훈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함, 그리고 나의 신앙함이라는, 신앙을 하다라는 그 명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말함, 나의 행동함.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에 온전한 성결에 입각한 그 믿음의 걸음에 설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언 자체가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여기 2절에서요 더욱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꺾었느니라예요. 그 목에 메고 있던 그 멍에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꺾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금 28장을 분석할 때 깊이 관찰할 때 2절이 정말 중요해요. 2절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17절의 말씀 이전에 지금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친 그 말씀 앞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일단 항복을, 바벨론입니다. 물론 지금 대상은, 주적의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항복을 선포한 예레미야. 제 표현으로 이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27장에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 지금 하나냐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포문을 열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와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예레미야 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왜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면 2절 눈으로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뭔가 거짓되고 교묘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럴듯한 해석을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말씀들이 흘러 넘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참된 선지자의 음성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끄집어 올려졌다라면 얼마만큼 지금 확실한 예언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될 때 2절의 하반부에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거 이제 히브리어 용어로는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꺾었느니라가 동사, 죄송합니다. 히브리 문법에 동사 칼형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동사인데요. 깨뜨려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는 이 말이 동사 칼형이라고 해서, 칼형은 일반형인데 이게 완료로 표시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법에서요. 근데 이걸 소위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언적 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법은요. 예언적 완료.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확실하게 예언도 아니에요. 예언과는 틀려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꺾였다, 완전하게 깨트려졌다라고 확실한 약속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야,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오늘 여기서 바라봐야 할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을 유심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던 뭐 예레미야를 우리가 볼 수도 없었지만 나름대로 예레미야서를 늘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잘한다 하였을 때에 오늘 이 28장의 예레미야의 대답과 반응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과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7장 이미 강해하였기 때문에 27장의 내용, 27장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완전히 뒤집어서 소위 예언적 완료형을 취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였던 그건 다 거짓이야.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우리가 매여져 있던 금옹애들 다 꺾어 놓으셨어. 그리고 말씀을 쭉쭉 찾아가다 보면 몇 년 만에요? 2년 안에 2년 안에 이 모든 멍에들 다 끝난다. 정확하게 또 연수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2절 정말 중요합니다. 이 28장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행복을 자, 이제 여기 항복을 선포한 예레미야에 의하여서 2절에 의하여서요. 2절에 의하여서 행복, 즉 이제 모든 거 멍에 다 깨트려졌다. 행복을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약속한 것이에요. 행복을 약속한, 선포하고 약속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선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냐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완전히 주어진다. 약속.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율법에 의한 언약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베리트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그 약속과 그 중요한 언약과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요. 행복을 약속한 누구요? 하나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냐 배경을 또 눈여겨보셔요. 하나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몇 절에 등장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5절은 사람들 앞에서의 예레미야의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5절 사람들 누가 등장하나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누구에게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꼭 기록하셔요. 누구요?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서 이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앞서 27장 하반부에 나왔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연결되어진 그 백성들 앞에서 6절로부터 몇 절까지요? 9절까지. 6절로부터 9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다시 반대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셔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찾아보셔요. 6절부터 쭉 9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바라보셔요. 지금까지 제가 쭉 해석하면서 읽어드린 것들과 연관하여서 한번 눈으로 쭉 바라보셔요. 대다수의 성경신학자들은 6절을요. 하나냐를 향한 예레미야의 비아냥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떠셔요? 보이십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6절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맞죠? 비아냥이 아니라 나도 아멘. 왜 아멘인지를 2절을 분석을 하셔야 이걸 아멘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아냥이 아니다라고 분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왜곡하는, 오늘날 제가 제 언어로 이제서야 서서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은밀하게 숨기워진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요 근래에 제가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는 나의 성결, 나만의 성결. 이건 개념부터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완전 성화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4절 26절입니까? 거기서 내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죽게 되면은 나의 성결의 결과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어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결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녹아들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진정한 성결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기독교가 절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에서도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야가 아니라, 다시금요 6절 정확하게 이제는 해석하십시다. 2절에 의거하여서 하나냐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6절 이후에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철저히 말씀에 의거하여서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평안을 주는 음성보다 뭐라고 했죠? 지금도 계속 나오는 전쟁, 기근, 전염병,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에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저주와 같이, 복의 반대로 저주와 같이 주어지는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계속 서양 문화 속에서 총균세 이야기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서양 문화 속에 쭉 흘러온, 연결되어진 서양 문화 속에 녹아든, 사상사에 녹아든 오늘날 또 다른 표현입니다라는 것, 또 격가지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내시면서 그런 예언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지금 범죄한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극제로서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가, 예언이 주되었는데, 정말 평안을 선포한다라면, 이 평온을 선포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9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보이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첫 번째 전이에는 뭐라고요? 나만 선지자야.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2절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냐에게도 임하였구나. 자, 그런데 하나냐가 나에게는 항복을 선포한 것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냐에게는 행복을 약속해 주셨대. 아멘. 저는 그것을 저는 그대로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래야 했을 때 하나냐가 그 영향력이 있으면 더 배운 것 같아요. 기브온에, 더 도성에, 더 큰 곳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그가 대번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표적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셔야 됩니다. 10절에 뭐죠? 표적행위가 뭐죠? 무엇을 합니까? 10절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표적행위인 거예요. 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27장 1절입니까? 2절에? 2절이죠.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배경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 목에 멍에를 걸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멍에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정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냐가 대번에 그 자신도 표적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7절을 통하여서 이것이 거짓이었고, 물론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결과를 이미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말씀을 천천히 처음부터 살피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과를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10절에 동일한 하나냐의 표적 행위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꺾어버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 살펴보십시다.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용이 등장합니다. 표적 행위와 함께 그 표적 행위의 내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말씀하죠.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침묵하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28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들을 이런 말씀 속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라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11비절을 통해서 하셨느니라 하매까지 딱 끊어놓고 그 다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였을 때 앞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볼 때에 하나냐가 하나님이 주셨어 하면서 그 자신이 표적 행위를 통하여서 감히 하나님이 지금 목에 걸어놓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목에 걸려진 멍에를 하나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면서 빼서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냐가 한 일이. 그러면서 2년 안에 평화가 온다. 2년 안에 평화가 온다. 그래야 했을 때 예레미야는 침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전체를 바라보셔요. 이 상황을 바라보셔요. 거기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경멸과 조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 지금 여기에 하나냐가 참된 선지자. 여기 행복을 약속한 하나냐. 여러분들 같아도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27장을 통하여서 표적행위, 새롭게 표적행위와 함께 항복을 선포한 예레미야와 지금 행복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하나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싶으셔요? 믿음으로 대답하려면 아니,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입니다. 동일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표적행위 꺾어버렸어요. 예언적인 완료형까지 이야기하며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곳에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말에 완전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예레미야는 조용히 나아갑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6절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게 읽히듯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틀렸으며 내가 틀리고 나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에게 이 행복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온전한 강건함이 찾아만 올 수 있다면 내가 틀려도 괜찮아.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결이 여기서도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만이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이 있어. 그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언제부터죠? 지금부터 시게 되면 이제 정리하십시다. 정확하게 지금 26장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계속 예언되어졌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부터요? 요시야 왕 때부터죠.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4년 뒤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잠깐 27장 1절의 말씀과 함께 26장 1절 계속해서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야김 때로부터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정확하게 27장에 시드기야 4년 해면은 500 몇 년이에요. 지금 현재 BC 594년입니다. 594년 넉 달 정도니까 8, 9월 정도 되겠네요. 넉 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594년까지 609년 요시야가 죽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더
지금까지 자신이 아무리 예언하였고 지금까지도 항복해야 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내가 틀렸어. 말없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저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조국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다시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같은 선지자를 향한 귀한 마음, 이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걸음 하나하나, 내가 해왔던 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지금도 끼워 맞추고 있어요. 어제의 과거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기억 속에서 왜곡시켜버려요. 아니요, 심리학이 밝혀진 정확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싫어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억은 왜곡시킵니다. 기억 안 납니다. 희미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다시 한번 더 성결한 관점에서 예레미야를 바라봤을 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모든 말 다 들려도 괜찮아. 만군의 여호와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백성에게 온전히 임하였으면 좋겠어. 지금도 2차 침공까지 고통받으며 아파하던 이 조국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경멸과 조소로서 사라져도 돼. 사라져도 돼. 다시금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한 그 세례 요한의 음성. 오늘 말씀과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결한 자리로 임하여서 오늘 지금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성결함 속에서 내 형제 자매가 살아나는 자리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잘못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꼭 붙들어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없이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내가 들렸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믿고 싶다. 아니 이제는 고단하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홀로 외로이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지만 그 여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치며 살아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전하여진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예레미야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원래 옳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전부터 놀라운 사역을 했다고 이 사람은 무조건 한결같이 오라,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른 기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기준이자 우리 신앙의 척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선지자의 목이 꺾여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들, 이제 나는 경멸과 조소를 받아도 온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철저히 말씀에 기준한 교훈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2절과 14절. 2절에 하나냐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니라. 14절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냐에 관하여서 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온 나라,
온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구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15절 16절로부터 하나냐를 향한 그 개인적인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17절이 어떻게요? 성취가 되어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만 같았던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냐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 욕망에 의하여서, 자신의 개인적 지금 위치에 의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어쩌면 나의 과거의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진 말, 행동, 그 기억을 왜곡시켜 지금의 나를 포장하며 만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표적 행위까지 도용한 이 하나냐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삶의 정당성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야 돼요.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경멸과 조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이 몇십 년의 걸음을 다 내가 말하고 했던 것들이 다 파묻혀 버려진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와서 많이 듣고 감사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나는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의 뜻 기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성결을 배우며 살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말씀으로 나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내 앞에 있는 그 형제자매, 나를 대적하며 말하였던 그 형제자매를 존중해야죠. 사랑해야죠. 나는 즉각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안에 쓴뿌리로 인하여서 또다시 순간순간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28장을 깊이 묵상하며 살피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6절 기억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까지 보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기억하십시오.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특별히 성령이, 제가 종종 깜짝깜짝 놀랄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놀랍고 두렵게 여기는데, 성령이 누군가의 대상을 향하여서 그 대상을 바로 지칭하진 않아요. 인간을 지칭하진 않지만 사탄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지금 상황을, 지금 누군가의 사람을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교회, 나아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는 성도는요. 이 구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사탄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지금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선언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덕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의 신앙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언행 심사 속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고 있는지, 그 성결의 기준의 척도가 말씀에 의하여서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익한 말, 그 저주스러운 말, 그리고 그 행동들, 그 모든 것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제발 정결한 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아직도 못다한 그 말들이 많건만, 못해준 그 말들이 많건만 시간을 아끼십시다. 더 사랑해 주십시다. 더 위로해 주십시다. 다시금 더 사랑한다 말하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남은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순전한 성결의 걸음. 이제 다시 계속 강조합니다. 제 사상의 중심, 우리 신앙에 입각한 사상의 중심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결, 모든 것들의 성결이에요. 나의 성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성결함 속에서 보듬는 성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성결 속에서 보듬을 수 있는 성결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보듬어지는 성결이 되는 거예요. 성결은 철저하게 나란 존재가 없어요. 녹아 들어가 있어요. 녹여져서 품어내고 함께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성결이 오늘날 율법주의화되고 정죄주의화된 내 심령의 숨은 은밀한 교만들을 이제는 깨트려야 할 때입니다. 순간순간 내 입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나의 성결로 위장되어진 내 안에 그 은밀한 교만과 허영과 시기, 질투, 분노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기워져 우리 모두가 참으로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 우리 수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